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떠도는 한 점의 창백하고 푸른 별,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식물과 같은 피조물로서 대우주의 미세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세계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존재론적 사건을 직면할 때마다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불현듯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루돌프 스타이너의 신지학이 이 같은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몸과 혼 그리고 영의 본질과 이들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사후에 영혼의 윤회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외부 대상을 감각, 인상과 느낌과 사유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인간은 감각, 인상이 주도하는 몸과 느낌과 의지가 주도하는 혼,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유가 주도하는 영의 결합체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감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육체로서의 몸은 단순한 광물체이지만 에테르체가 감각기관을 열게 되면 생명체로 변화되고, 몸은 외부 대상으로부터 색깔과 소리, 냄새와 맛, 촉감이라는 감각적 인상을 얻게 됩니다. 몸은 이러한 감각 인상을 혼에게 전달합니다. 혼은 그 인상을 본능과 충동, 느낌과 같은 감각 내용으로 바꾸어 기억 속에 간직합니다. 한편 영은 전생에서 유산으로 받은 진선미에 대한 사고 내용을 혼에게 전달합니다. 혼은 영에게 자기가 체험한 감각 내용을 전달하고 영으로 하여금 몸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영을 혼적인 생활로 만들어갑니다. 결국 혼은 몸과 영을 연결해주는 매개차이며 동시에 지상생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전생에서 받은 진리에 대한 사유 내용과 혼으로부터 전달된 몸에 대한 인상과 느낌으로 구성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반추하고 사유함으로써 혼에게 진선미의 영원한 법칙을 선물합니다. 인간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 바퀴의 발명으로부터 전기차까지, 전기 발명에서 디지털 전자기기까지, 그리고 물물교류에서 금융자본과 가상화폐까지 이 모든 발명들은 오직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감각세계에 부역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편리를 위한 지식을 쌓는 데 헌신합니다. 그만큼 인간 문명은 영혼의 행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죽어서 세상의 모든 열매를 연결게 하는 한 줄기 빛이 되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영혼의 변혁과 갱신을 위한 준비에는 미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감각적 체험에만 몰두한다면 몸과 혼은 영을 물질계로 끌어내려 하강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몸과 혼이 사유와 영원한 진리에 더 친숙하다면 영적 의지에 이끌려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몸은 영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영은 몸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혼은 몸과 영의 매개자로서 몸의 법칙인 감각뿐만 아니라 영의 법칙인 직관과도 교류합니다. 몸과 영혼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육체는 생명이 없는 광물체일 뿐입니다. 광물체에 기와 숨을 불어넣어 생성된 것이 에테르체입니다. 생명력은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 형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영의 에피파니를 표현하는 말이 에테르체입니다. 에테르는 무기물을 유기체로 만들기 위한 결합하고 형성하는 힘을 말합니다. 인간 에테르체는 사고하는 영을 기준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에테르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초감각적인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에테르체를 통해서 낮은 단계의 혼과 결합하는데 이를 몸에서 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면에서 혼백체라고 부릅니다. 결국 몸은 육체와 에테르체 그리고 혼백체로 구성됩니다. 혼계에서 맨 처음 형성된 혼을 감각혼이라고 합니다. 감각혼은 본능과 충동, 느낌과 소망 등으로 채워져 있고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의해 규정되고 제한됩니다. 그러나 감각혼은 몸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는 직관의 문이 뚫려 있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위쪽으로부터 직관을 통해 영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아래쪽으로부터는 감각을 통해 물질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감각혼이 지속적으로 직관을 추구하는 경우 진선미를 사고하는 오성혼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오성혼 역시 아직까지도 느낌, 충동, 본능과 같은 감각적 차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즉 느낌에서 오는 좋음과 싫음, 공감과 반감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기에 진리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느낌으로 선호하는 것을 일단 진실한 것으로 여기는 습속에 매여 있는 것이죠. 공감과 반감도 없는 진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진리 속에 사는 혼의 형태가 바로 의식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18세기 독일의 관념론자들이 사용하던 젤프스트베브스트자인, 즉 자기의식입니다. 이는 자기가 자신의 생각, 감정, 의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절대의식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이 지점에서 독일의 이히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즉 나는 몸과 혼의 껍질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몸과 혼의 작용을 샅샅이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형한자, 즉 일깨워진 나로 규정한 것입니다. 나를 영적 자아 혹은 영적 인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가진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식혼은 인간의식의 핵심이고 혼 중의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혼과 오성혼은 충동, 욕망, 격정과 같은 무상성과 덧없음이 아직까지 짙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혼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간주하는 자기의식이 작용하므로 몸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사고를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 혼은 일시적인 느낌에만 몰두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진리와 영적인 진료들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의식을 지닌 나가 영계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에게 이히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을 관조하고 통찰하게 되고 이 세상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는 나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몸과 혼이라는 껍질에서 분리되어 점차 몸과 혼을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초감각적 인식 능력을 가지고 몸, 혼, 영을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형한자라고 부릅니다. 형한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체의 기운인 에테르가 영적인 색태로 현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오라입니다. 인간 오라는 활성화된 육체 주위에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빛의 형상을 말합니다. 오라의 색깔과 형상은 선천적 기질과 감각적 체험과 영적 체험에 치우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내가 몸과 혼에 종속되면 될수록 나의 오라의 색채는 탁해지는 반면에 내가 몸과 혼을 잘 통제하면 오라의 색채는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사실 일깨워진 나, 이히, 바꿔 말하면 자기 의식은 마치 짙은 구름에 가려진 인간 존재의 신성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지만 형한 자는 나의 오라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충분히 느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몸과 혼은 하나의 도구로서 나라는 존재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에 헌신하고 그 영은 나를 가득 채웁니다. 나는 몸과 혼이라는 껍질 속에 살지만 영은 나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은 빛의 형태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를 껍질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몸과 혼을 껍질 삼아 그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은 나를 내면에서 외부로 드러내고 몸은 나를 외부에서 내면으로 형성합니다. 이렇게 나를 형성하고 나로서 사는 영을 영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아와 의식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식혼은 모든 공감과 반감이라는 주관적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진리라는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단계의 영적인 혼을 말합니다. 반면에 영적 자아는 일깨워진 나, 이희를 통해서 진리를 자기 안에 완전히 내재화한 것을 말합니다. 즉 영원한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면 나 자체가 영원성에 이르는데 이를 영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물질 세계에서 인간의 몸이 구축되는 것과 같이 영의 세계 안에서는 영의 몸이 구축됩니다. 인간은 주변의 물질 세계에서 진료를 공급받아서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를 만들듯이 영은 주변의 영적 공간에서 진료를 채취하여 나를 채워줍니다. 물질은 몸을 위한 일시적인 양식이지만 영적인 진료는 영혼을 위한 영원한 양식입니다. 몸으로서의 인간이 물질 세계로부터 태어나듯이 영으로서의 인간은 진리와 선이라는 영원한 법칙을 통해 태어납니다. 인간이 전체 물질 세계에서 분리되어 있듯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영적 세계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영적 존재를 영적 인간 혹은 영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육체라는 껍질 속에 살고 영적 인간은 그의 영의 껍질 안에 삽니다. 몸이 육체의 에테르체를 결합하여 구축되듯이 영의 인간은 영적 에테르체를 통해 구축됩니다. 이 영적 에테르체를 영적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영이라는 존재는 영적 인간, 영적 에테르체, 그리고 영적 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이 우리 지상생활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식을 가진 나, 일깨워진 나는 영의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육체적 현존은 자신을 바쳐서 몸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영과 혼이 활동하도록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자신을 바침으로써 내면에서 영이 활동하게 합니다. 영은 혼을 관찰하고 영적 세계 내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혼에 부여합니다. 그런 혼은 육체라는 물질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언제나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한 날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 속에서 섬광을 바라고 영계에서 나오는 자극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 인간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같이 인간은 물질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몸과 혼의 체험에서 얻은 인상은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지만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인상은 우리 무의식에 혹은 혼의 한 구석에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적 습득한 외국어 스킬을 몇십 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혼이 외국어 스킬을 몸속에 기억시키고 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영이 처음 배울 때보다 그 능력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생의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감각 체험은 기억 속에 사라져도 그 체험의 열매는 영계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이러한 영의 기능 덕분에 인간이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감각 체험에만 매몰되지 않고 세계와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감각과 지성과 영성을 통합적으로 간주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종 내부에서 어떤 신체적 특성을 유전받듯이 영은 자기 스스로의 반복으로서 전생의 노종에서 얻은 체험의 열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의 열매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삶은 전생의 반복이고 영적 자아가 지난 생에서 작업한 것을 함께 가져온 결과입니다. 에테르체가 우리의 육체를 종에서 종으로 반복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 에테르체는 혼을 한 세대 개인의 현존으로부터 다른 세대 개인의 현존으로 반복되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반복이란 전생의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갱신된 내용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사후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공동 영혼, 즉 세계 영혼 안에 머물게 되는데 윤회는 바로 이 세계 영혼 안에서 몸과 혼과 영의 갱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어느 정도 숙명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영적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아는 나, 이희라는 새로운 인생, 삶의 껍질을 쓰고 있지만 전생에서 겪었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우리 육체가 지금까지 했던 습속에 따라 행동하듯이 인간의 영 또한 현생에 살고 있지만 전생에 했던 행위를 재현하려고 합니다. 전생의 열매들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혼이 현생을 살면서 전생에서의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전생에서의 자신의 카르마가 같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혼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인상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은 전생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혼의 여정은 영이 스스로 만들어낸 숙명의 결과입니다.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가 한 인간의 출생과 죽음 사이를 거치는 노정에 모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유전의 법칙을 따르고 혼은 스스로 만들어낸 카르마를 따릅니다. 그리고 영은 윤회의 법칙에 따라서 반복해서 갱신되고 다음 생에 지상에 현시됩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물질세계의 법칙에 따라 몸을 지배하지만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명을 따르는 혼은 지상에서의 인생 전 과정에 거쳐서 몸과 영을 매개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혼은 세계 영혼 안에서 단계적으로 영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영은 몸이 떠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영은 혼에 의해서 물질 세계의 색깔로 채색되고 물질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혼은 몸과 분리되어 영의 세계에만 관여하게 되고 혼은 영을 더 고차적인 세계로 가게 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혼은 육신적으로 현존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혼이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이 매여 있게 될수록 그 습속을 떨쳐내는 데 드는 시간과 고통은 더 길어집니다. 즉 돈과 성, 안락과 안전, 맛있는 음식과 생활 권력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아직 많은 소망과 욕망이 혼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욕망을 가졌던 사람보다 육신적인 습속을 제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훨씬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욕망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혼이 개입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이 사라진 이후에는 그 욕망이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큰 가래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탐욕의 자리 혹은 불타는 욕망의 시기라고 합니다. 제도권 종교에서는 이 불타는 욕망이라는 혼의 영역을 연옥이나 혹은 정화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전에 천성적으로 작은 욕망을 가졌던 사람은 고통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이 시기를 무난히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나 혼이 탐욕의 영역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혼은 점진적으로 반감을 공감으로 변화시키고 물질 세계에서의 습속을 서서히 단절하는 여러 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혼이 몸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순간 혼은 영적으로만 활동합니다. 그리고 혼은 영에 의해 몸으로부터 해방되고 혼이 가졌던 이기적 성향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혼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물질적 습속으로 채색되어 있던 영 또한 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은 마치 건축가가 미리 치밀한 설계를 한 이후에 현장으로 가서 건축물을 짓듯이 세계 영혼 내에서 영적 진료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후에 다음 세계의 물질 세계로 운반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사명은 인간의 몸과 혼을 물질의 환영으로부터 물질의 허상으로부터 영적인 원초적 형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혼에 몰두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도 언뜻 영성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전생의 영이 나를 위해 준비했던 영적인 원초 형상들이 내 앞에 현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흔히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영은 사후의 윤회 과정을 거치면서 현생에서 실행했던 영적 활동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갱신해서 다음 생의 물질 세계로 가져갈 영적 진료들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지속적인 환생의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루돌프 스타이너의 윤회관에 이르면 몸과 혼과 영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의 고리에 의해서 묶여 있어서 다음 생에도 그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혼과 영은 끊임없이 갱신됩니다. 다음 생에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초감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인간의 죽음은 단지 물질로서의 육체가 소멸하는 것일 뿐 혼과 영은 인간 공동체의 세계 영혼 안에서 윤회의 과정을 영속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